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어진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 곧 어버이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한 소책자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글 가운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천사에게 땅에 내려가서 내가 창조한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세 개를 골라서 가지고 와라. 천사는 그 미션을 받고 이제 땅에 내려가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아름다운 것들일까 생각하고 추려서 이 마지막 세 개를 딱 결정을 짓고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활짝 핀 향기로운 꽃송이였습니다. 두 번째는 활짝 웃는 아주 순전하고 순진한 어린 아이들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헌신적인 어머니의 그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긴 하늘나라로 이제 쫙 올라가고 있는데요. 올라가는 사이에 꽃은 시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천진난만했던 그런 웃음을 지녔던 우리 어린아이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 남은 어머니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만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함없는 어머니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엇이 이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변하지 않는 것인가를 말해주는 메시지죠. 그것은 분명코 자신이 낳은 그러한 자식을 향한 이 어버이의 희생과 깊은 헌신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수많은 이름 가운데에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인 것입니다. 어머니는 겉으로 울고 자식을 키운다고 그러죠. 아버지는 속으로 삼키며 눈물로 자식을 키운다라고 합니다. 이 어머니의 이 사랑을 큰 배에 큰 도수로 표현을 한다면 이 아버지의 사랑은 키와도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키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잠겨서 보이지 않지만 배의 방향을 인도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작은 키인 것이죠. 그만큼 가정을 지키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저들의 방향을 위해 늘 가슴을 졸이며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자가 누구냐?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헌신과 희생도 절대로 만만치가 않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 식사를 가장 오래 하는 문화를 가진 나라 중에 하나가 이 프랑스거든요. 이 프랑스는 이 식탁의 문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2시간 내지 3시간 식사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요, 어머니들이 이 부엌에서 보내는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연간 2,000시간이 보통 넘는다라고 합니다. 한 주부가 그래서 1년 동안 그 뒤처리죠, 설거지, 닦는 접시의 수가 평균 7,200개가 넘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10년으로 그 숫자들을 계산해 보면은 유명한 그 에벨탑을 보다 더 높다고 말할 정도의 그 식구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수고하는 희생과 노고와 헌신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 우리 한국 어머니들도 절대로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들을 우리는 이 아버지의, 어머니의 이런 어버이의 사랑과 헌신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어버이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 때문에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또 그러한 어버이로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또 앉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비된 마음, 이것을 특별히 어미된 마음, 모성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마음을 크게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14절과 15절을 묶어서 볼 수가 있고 또 마지막 16절을 우리가 보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4절 그리고 15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을 더 이상 돌아보지 않는 마치 잊혀진 아비와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바로 심판을 앞에 두고 불안한 가운데 서 있는 지금 저희들의 마음이 지금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를 향한 이 마음은 변치 않다 라고 그 사랑의 마음을 이 어미의 심정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간결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어떻게 당신이 낳은 아기, 특별히 지금 젖을 먹고 어미의 젖을 먹지 않고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련한 어린 아기를 어떻게 잊겠느냐, 어떻게 버리겠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죠? 너희들이 바로 나에게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난 아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나의 품을 떠난다 할지라도, 집을 나갔다 할지라도 어떻게 내가 내 아들을 잊고 살 수가 있겠느냐. 그에게 향한 나의 마음, 긍휼의 마음, 아픈 마음이 왜 없겠느냐. 내가 너희를 항상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그러한 여인, 혹 그런 아비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잊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의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자신의 살을 베어서라도 먹이고 품고 사랑하는 그 어미들이 있다면 훌륭할지언데, 나는 그 어미들보다도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된 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땅에 우리 어버이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그대로 주셨어요. 그래서 표현을 안 하셔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나를 위해 생각하시고 염려하시고 희생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과 헌신 말입니다. 유명한 한 글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못하고요, 몇몇 구절만 볼 텐데,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얘야,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어버이의 사랑은 내리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버이의 사랑은 사랑하는 만큼 자식들에게 표현을 못해도 또 못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짝사랑을 하는, 희생하는 그러한 존재가 어버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뒤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염려를 해도 자식으로부터 돌아오는 사랑의 표현은 너무 짧은, 그래도 또 기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리사랑으로 부어주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이 땅에 우리 어버이들에게 주신 이 사랑의 마음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공경이라는 이 단어는 특별히 부모에게 우리가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로요,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키베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키베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흥미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이 어느 히브리 단어에서 나온 단어냐면은 우리 몸에 있는 간입니다. 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그 어원으로부터 나온 단어가 키베드라고 하는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인간의 몸 가운데에 그래서 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 같고 또 무게 있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깊이가 있다는 얘기겠죠. 실은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 간의 기능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아도 이게 뭔가 맥센스를 합니다. 간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필요한 이런 영양분을 저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기능을 하죠. 그리고 인체에 제공되는 이 물체의 교체를 아주 왕성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곳이 바로 이 간입니다. 특별히 몸에 들어오는 그 독한 이 물질, 그러니까 독물 이런 거죠. 독이 몸 안에 발생하는 이 독물들을 해독시키는 이 작용을 하는 것이 간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대로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겨도 다른 기능적인 내장들은 금세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이 간은 알아볼 수가, 속으로 썩어도 본인도 모릅니다. 나중에 완전히 악화가 돼서야 그제서야 이 간에 문제가 있구나. 이 몸의 모든 기능 중에서 가장 늦게 발견되고 가장 늦게 그 심점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 이 간이죠. 자,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어버이를 공경해야 되는 이 키베드, 바로 이런 간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부모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과 같이 좋은 것, 안 좋은 것 다 혼자 받아냅니다. 다 받아냅니다. 몸을 들여, 정신을 들여, 모든 염려를 다 들여서 다 받아냅니다. 온 인생을 다 들여서 자식을 위하여 여러분 부모들이 다 간과 같이 받아들입니다. 필터링을 합니다. 나쁜 거, 독이 되는 거, 좋은 거, 영양분을 최대한으로 잘 보관했다가 그것을 자녀들에게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희생을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 내가 희생해서라도 절대로 자식에게 희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들이 누구냐? 어버이입니다. 어버이입니다. 그렇게 긴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기운이 없다, 나의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대부분이 발견을 합니다. 너무나 슬프고 가슴이 아린 것은 그것이 발견이 될 때 이미 늦었다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거의 뒷자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 슬픈 것이죠. 그것이 가슴이 아린 어버이의 모습이 아닌가요? 아하, 그래서 이 공경이라는 말을 키벳, 이 간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보게 되면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honor로 표현하고 respect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는데 너무나 감사한, 그래서 어버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는 정말로 자식으로부터 honorable한 존재이고 respect, 정말로 존경하고 감사해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런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이 세상 부모님들에게, 모든 동물들에게도 하나님이 다 부어주신 것이죠. 이런 부모를 높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모로 어버이의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16절에 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자녀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말씀이고, 그러므로 항상 영원토록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로서 같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향한 부모들에게 어버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까? 항상 함께 하고 싶어 하죠. 자녀라고 하는 존재는 늘 어버이 마음속에 새겨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어버이에게는 자녀라고 하는 존재는 저들의 생각과 기도와 항상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 존재가 바로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가 항상 우리의 생각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의 자녀들로 내가 마음에 새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하고 싶은지 그 마음을 하나님은 이런 표현으로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내 앞에 성벽을 내가 바라보면서 집 뛰쳐나갈까, 나의 임재로부터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정말 저희들이 세상적으로 나갈까, 아린 마음,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은 항상 저희들을 손바닥에 새긴, 마음에 새긴 언약의 자녀로서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호소들을 합니다.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와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언약의 자녀들이다. 그런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 너가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도 없고 너가 없이는 그 아린 가슴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마음에 새긴, 손바닥에 새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바라보시는 마음이요,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도 어버이의 이름을 가진 이 자녀들에게 향한 동일한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비가 오는 날이면 한 어머니는
뒷창문 너머로 뒷동산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한없이 바라봅니다. 추운 겨울날 눈이 내리는 날이면 또 어머니는 뒤에 뒷창문에서 언덕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주룩주룩 한없이 흘리며 멍하니 바라봅니다. 오늘과 같이 햇빛이 맑고 따뜻한 봄날, 너무너무 좋은 날이 되면은 어김없이 그 어머니는 뒷창문가에 가서 저 언덕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이 어린 막내 아들이 물어봅니다. 엄마, 왜 그렇게 봐? 말이 없던 어머님이 결국 대답을 합니다. 가슴이 아파서, 그리고 너무나 미안해서. 왜? 얘야, 비가 오는 날에는 저기 동산에 묻혀있는 너희 형이 마치 혼자 비를 맞는 것 같아서 이 엄마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단다. 그 엄마는 이렇게 집에서 비를 안 맞고 바라보는 마음이 너무나 미안하단다. 추운 겨울 눈이 올 때면은 마치 너희 형이 저기서 홀로 추워서 버들버들 떠는 것과 같아서 이 엄마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단다. 그리고 엄마는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혼자 있는 것이 너무너무 미안해서 이렇게 우는 거란다. 이 봄과 같이 날씨가 좋은 날이면 형이 저 언덕에 서서 동네를 바라보며 저렇게 지금 뛰어노는 아이들과 얼마나 함께 놀고 싶어 할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형이 서 있는 것 같아서 이 엄마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과 같이 울고 있단다. 그리고 너무나 미안하단다. 여러분, 그 느낌은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보낸 가슴에 묻은 그 어미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손바닥에 새긴 사랑하는 자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더 아프면 아팠지 덜 아프지 않습니다.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할 수 있고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인생이 슬프지 않고 더욱더 소중한 것인 줄 알아서 행복한 가정을 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아들이 살아서 엄마 하면서 밝은 모습으로 엄마의 품으로 달려오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 함께함. 하나님에게도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이것이 가장 하나님에게 영원한 행복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바 아버지 하면서 저희들이 길을 돌이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히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저희들이 함께 영원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마지막으로 한 영화의 스토리를 아주 짧게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들어보셨나요? 혹시 보셨나요? 허삼관 매혈기. 허삼관 매혈기라고 하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2015년도에 한국에서 나왔던 이 영화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따뜻하게 해주는 영화인데요. 하정우 씨라고 유명한 영화배우, 이분이 직접 감독을 했고, 그 다음에 하정우 씨가 이 허삼관이라고 하는 인물로 주인공으로 이제 연기를 했던 이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원래 이 한국
영화가 아니라 원래 그 중국 작가인 위화라고 하는 이 분이 그냥 긴 소설로 쓴 거예요. 예, 허삼과 매혈기라고 하는 내용이 좋아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렇게 이제 영화를 만든 것이죠. 뭐 간단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아주 가진 것이 없는 그러나 가정을 너무나 사랑하고 가정 아이들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그런 너무나 이 빈털털이 가난한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허삼관이죠. 허삼관 매혈기라고 지금 영화가 제목이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젊었을 때 건강한 몸이 있었을 때에 아이들에게 좀 정말 살을 베서라도 먹이고 싶고, 그래서 이분이 그 피를 이제 뽑는 거예요. 피를 많이 뽑아서 그 돈으로 아이들 맛있는 거 먹이고 그렇게 살림들을 꾸려가고 인생을 이제 끌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시작했다가 쭉 이제 진행이 되고 이 마지막 영화 거의 엔딩 가서는 제가 본 건 아니고요. 그런 스토리를 제가 이제 본 거죠. 엔딩 부분에 가서는 이제 이 허상관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인생을 돌아보는 거죠.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주 노년의 이제 그 끝자락의 허상관. 그래서 이분이 너무 그동안에 가족들만, 자식들만 위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서, 내가 먹고 싶었던 것,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위해서 피를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엔 나만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피를 뽑는데요,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나이가 늙으시고 몸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 피의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무슨 메시지를 시사하는 것일까요? 이 시대에도 수많은 허삼관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뉴욕이라고 하는 이 컨텍스트를 볼 때에도 마찬가지죠. 30년 전에, 40년 전에, 50년 전에, 60년 전에 이 척박한 이 땅 가운데에 일세로 정말 힘든 문화 가운데에서 마치 피와 땀을 다 쏟아가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한 이 제2의 허상관과 같은 분들이 다 여러분들 아닙니까?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우리의 부모님들 아니에요?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우리 부모님들의 부모님들 아니에요?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우리 부모님들의 부모님 아니에요? 그 험난한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이 부모라고 하는, 어버이라고 하는 그 자녀들을 위한 희생과 헌신과 사랑,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살을 다 도려내더라도 당신의 살과 피를 다 쏟아서 먹게 함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조용히 사라지신 그런 분들 다 아닙니까? 여기서 전하는 메시지는 그것이 헛된 허무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또 마음이죠.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오늘도 어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하나님도 당신의 심장을 찢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손바닥에 새긴, 마음에 새긴 자녀들이 죽음으로써 영원히 이별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아침에 다 함께 일어나 아버지라고 다 환한 모습으로 주님의 품에 오기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온 물과 피를 다 쏟아부을 정도로
이 세상에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 외에 또 어떤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영원히 살리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뒷산에 묻힌 그 아들도 부활의 영광에 치면 다 일어나서 아버지, 어머니 다 함께 있는 그 날을 바라보시며 기다리시고 다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버지, 그 사랑이 그래서 고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피를 다 쏟아부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허상관과 같은 그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분들이신 것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장로교회 한 분 한 분 어버이들이 그래서 아름다운 분들이시고, 그래서 어버이의 이름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스스로 좀 위로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을 또 언어해 주시고 축복해 줄 줄을 믿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죄송합니다마는 지금까지 하셨지만 더 희생하시고 더 헌신하시고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다음 세대를 응원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참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 다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거나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함께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예수를 통해 다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어버이 마음이 되고, 그런 우리 어버이를 우리가 사랑하고 마음에 새기고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